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생각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그 재림이 까딱 잘못하면 우리 성경을 보면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혼인집에서 돌아왔으니까 다 끝내고 돌아온 걸로 되어 있는데 혼인하러 오신다 하는 내용으로 잠깐 틀어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성경에 깊은 숨어있는 비밀들을 하나씩 둘씩 다 나누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회 주시는 대로 다 나누고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활 가운데도 이제 보통 부활이 있는가 하면 이 성경 원어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 특급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성령의 사역은 방대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 말할 수가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의 세 가지 특별한 일이 오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읽어도 의에 대하여 같은 거는 여러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잘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는데 구약에는 늘 함께 나타나셨지만 신약에는 사역하시는 공간이라고 말할까요? 사역하는 것을 분담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공간이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이 움직이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곳, 성경에는 우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우주라고 생각이 되는 그곳을 이제 넘어서면 세 번째 하늘이 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3년 40일 동안을 계시고 하늘들을 뚫고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세 번째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세 번째 하늘에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와서 우리 집에 신방와 주세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나타나시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도 영이신데 성령, 보혜사 성령은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성령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최소 단위는 두세 사람입니다.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고 혼자는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 나오죠? 그럼 너희가는 복수입니다. 성전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인 것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오늘 성경에서 한두 장 넘기면 돼요. 거꾸로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은 보혜사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신자라고 말하는 잘못 믿는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어떤 뜻인가를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신자들한테 믿지 아니하며 잘못 믿었다 그런 얘기죠. 죄란 말은 원래 이렇게 헬라 말로,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하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이 그리스에서는 반대와 거꾸로를 얘기할 때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말로는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이 관역에다가 명중, 관중이요 하는 것처럼 딱 가서 이 정중앙에 맞췄다는 뜻인데, 거기다 하를 달면 이게 하슬했다, 이게 못 맞췄다,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613가지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의인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는 원어를 보아도 그렇고 영어를 보아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말에는 예수를 믿는다면 직접 목적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직접 목적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간접 목적어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혹은 예수님을 꼭 붙어가지고 믿을 때 의의를 얻는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 말은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를 우리가 얻게 된다 한 말입니다. 그러면 하마르티아에서 이 관역에 명중을 못 시키고 다 삐뚤어 나갔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그 모든 걸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삐뚤어서 다 이렇게 100점을 맞지 못하고 딴 데로 나간 데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의를, 예수님의 의의를 뒤집어 씌워서 내가 의롭다 했다 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못 믿을 거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는요, 무엇을 이렇게 안 했느냐가 죄가 됩니다. 하라고 한 거를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죄로 심판을 받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라고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책망하시리라 했는데, 책망이라고 하는 뜻은 알게 한다, 가르쳐준다, 뭐 이걸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한다, 또 꾸짖는다, 여러 가지 말이 다 들어있는데, 엘렌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어떻게 믿지 않는 것입니까? 잘못 믿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계속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실체가 한 분이신데 그림자는 몇 개를 가지고 있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몇 개를 가지고 있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무교절, 또 하나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7가지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고정된 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분을 바라보고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거, 그거 안 믿으면 속죄함이 없잖아요. 그거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 시작이죠. 근데 거기에 늘 붙어 있으면 곧 예수님 잘못 믿어서 이게 죄가 될 수가 있다. 왜? 그 다음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천연왕국 다스리잖아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 백부장신만 끝나고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이걸 바라보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향하여 바라보고 믿는 것을 뭐에서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박이장에다 가둬놓고 여러분 예수님 나 믿는다 그러지 마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앞으로 나를 위하여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어떻게 오실까, 이거를 바라보고 믿는 것을 성경에서 보혜사가 오시면 잘못 믿는 것을 꾸짖고 책망하고 알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가르쳐준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라면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죄가 뭔지 아셨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무도 못 봅니다. 하나님이 끌고 데리고 가기까지는 못 봅니다. 세 번째 하늘에 데리고 간 사람 딱 두 사람입니다. 요한은 몸은 반모섬에 있고 마지막 주의 날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일어날 그때의 날에 시간 여행을 시켜서 여러분 세 번째 하늘에 가서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냥 청옥 같은 그런 보좌에 앉으셔서 뒤에는 네 생물이 바치고 24 생물 장로들이 막 엎드려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모습을 요한이 보고 왔죠. 또 한 사람 본 사람이죠.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낙원에 있는 열매를 보고 낙원까지 간 사람이죠.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이 둘을 제외하고는요 예수님은 만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신방 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우리와 나 좀 보여줘요. 뭐 꿈으로 보여주든지 뭘 보여주든지 뭐. 그럼 예수님 모습을 한 천사든지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생각 속에 떠오른 것이지, 예수님이 세 번째 하늘에서 여기 내려오시면 재림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재림할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세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분신인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시 못 본다고 하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왜 이게 의가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그냥 성경이니까 믿어, 덮어놓고 믿어, 펼쳐놓고 믿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이러고 가니까 그냥 우거지로 그냥 막 어거지 쓰니까 그래 맞아, 이게 성경을 펼쳐놓고 믿으라는 사람이 있는데 덮어놓고 믿으라니까 덮어놓고 믿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럼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가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렇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하는데 성경에서는 오른쪽 왼쪽을 보좌 우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 원래 말에는요 바로 그 자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를 할 때, 영어를 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조금 아는데요. 그럼 all right 하면 뭐 옳다는 얘기고요. right 하면 지금 당장 그런 뜻이지 오른쪽으로 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 자리,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같은 자리예요. 하나님 앉은 자리하고 같은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최고의 자리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마 가장 경외스럽고 가장 높게 보인다 해서 그렇게 딴 것이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기로 가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중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이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 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의가, 다른 말로 하면 의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불의란 말이죠.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길로 그대로 가는 걸 정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기다리고 준비하셨습니다. 30세가 돼야 일을 하니까. 그래서 30세쯤 됐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33년 동안을 30년을 그렇게 하고 이제 3년 반 동안을 사역하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정해진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그날 그거 맞춰가지고 꼭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거 딱 맞춰서 가시잖아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그러면 승천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승천하도록. 시편 47편이나 68편 이런 데 보면 뭐 많이 나오잖아요. 승천에 대한 노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승천하신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가는 것을 그것을 의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지금 못 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는 너희들 나만 볼 생각하지 마. 재림할 때가 재림하실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의라고 말씀해요. 예컨대 예수님께 30세쯤 돼가지고 요단강가에 처음 나타나시니까 벌써 이 포스가 다르잖아요. 예? 이 포스가 쫙 다르잖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 침례를 주면서 누구한테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나 이것만 쳐다보고 그냥 머통만 보고 계속 침례를 줬잖아요. 근데 포스가 다른 한 분이 탁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좀 주시겠소? 근데 어이쿠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풉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아니겠소? 알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주고 나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하잖아요. 그때 쓴 단어가 바로 의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는 너희들 못 봐. 재림할 때까지 못 봐. 그 말씀이에요. 가서 뭐 하시나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면 그 처소는 무엇일까요? 천년왕국 우리가 살 집이죠. 그리고 영원히 거할 장소죠. 그것이 완성되면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고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주 영원히 못 보고 만다는 얘기예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들이 나를 못 본다. 그런데 다시 와서 데리고 간다. 그 말씀 아니에요? 14장부터 읽으면. 그게 의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면 유튜브를 또 보세요. 그리고 이 원고를 또 읽으시고 알 때까지 여러분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적자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죠. 적용을 잘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그런 뜻 말고요. 적자생존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적어 그런 사람만 살아남는 거야. 적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적자.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말고 가끔 메모도 하시고 적으세요. 이 아담아가 뽕꼬라데스네 이렇게 가지고 자꾸 잃어버리지 없는 게 들어오진 않아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지. 제가 산 증인이에요. 60년을 성경을 읽었는데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하나 들어가면 3개씩 빠져요. 요즘. 그래서 또 읽고 그냥 막 부지런히 또 자꾸 들는 거예요. 적자생존입니다. 적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공부하시고 반복만이 살 길이다 하고 밥 먹듯이 내가 이거 하루에 3번씩 반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요 살아남아요 여러분. 그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 남은 거 있죠? 뭐죠?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 갈 길로 가시게 하는 게 의에 대하여 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시황이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 같아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이 세상 임금을,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을 누구라고 말하죠? 사탄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면 너는 평생 배때기 깔고 기어다니게, 그리고 흙을 먹고 살아라.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보셨어요? 뱀이 그 밥 먹는 양식이 흙이에요? 아니죠. 생물을 먹고 살잖아요. 이 뱀은 사탄이라고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인데 계시록 12장에 가서 비로소 사탄 곧 마귀 붉은 용 옛뱀 나오잖아요. 그 배후에 사탄이 들어가는 뱀, 그 뱀이에요. 그래서 뱀이 아니고 그 뱀, 에덴 동산에 있어부터 역사하던 그 뱀, 이 뱀이 사탄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가 앞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쉬운 거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셔. 아주 알길 우습게 알고. 받았다 하니까 끝난 거 아니야. 원래 사탄은 빛나는 천사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자기도 빛나는 천사를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닌 척, 타락 안 한 척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기도 하고 빛나는 천사였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이 되어버려서,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이제 설명할 때 자세하게 또 설교할 기회가 오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계시를 가르쳐 줬는데 가장 큰 비밀이라고 그러죠. 이 큰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처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걸 찢으려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면 그 아담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가는 거예요. 아담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야지. 알고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똑같은 운명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하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났을 때 저들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 그분만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선은 살리는 거죠. 악은 죽이는 거죠. 죽으셨다 부활하실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네요 하고 설득당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탄을 심판을 몇 차례 걸쳐 내리시게 되는데, 결국은 사탄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딱 나타나죠.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세 가지 유혹을 가지고 와서 사탄이 와서 그냥 까불잖아요. 사탄이 그 저주를 받을 때 너는 배로 땅을 끼고 그리고 흙을 먹고 살지라. 이건 사람이 흙 속에는 먼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거 먹어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신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모세의 육체도 사탄이 와서 가져가잖아요. 미카엘, 군대 장관 미카엘이 와서 감히 회방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길 바란다고. 왜? 육체는, 땅은 사탄에게 줬으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그거 육체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로 심판이 끝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지건척 지 멋대로 하려고 막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더니 사탄을 향하여 심판을 내는 게 뭐냐면 너 사망의 무기를 내놔! 사망의 무기를 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니까 여러분 총을 뻥 쏘았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뻥 다시 살아나면 총알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왜 지금도 역사합니까? 사형수니까. 사탄은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집행만 몇 가지 남은 거예요. 천년왕국 때 무주갱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고통을 줄 것이며 그것이 끝나고 나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불이 펄펄 끓는 유황불이 펄펄 끓는 불못에다가 집어쳐넣어서 고통할 텐데 그게 주문에 적혀 있어요. 주문이라는 게 뭐냐면 주된 문장, 대법원에서 나오는 주된 문장, 주문 하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해방이냐 아니면 너는 5년 징역이냐 할 때 그걸 주문이라고 그래요. 그 주문에 기록된 게 뭐냐면 넌 사형수야, 영원한 사형수야. 그럼 사형 집행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은 거예요. 이 사형수가 이왕이 죽을 거 하고 이 감옥 같은 사탄이 역사하는 아직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 있는 못된 짓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운명은 결정됐다. 사형수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성경은 전체로 봐야죠. 그럼 사탄의 심판은 끝났는데 지금 사형수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거 이제 완전 백보자신만 끝나고 나면 하는데 심판이 또 남아있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이거는 신자를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미련한 다섯처녀냐 슬기로운 다섯처녀냐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그 심판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심판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긴 옮겼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 예수님이 신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 갈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을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그렇죠? 잠을 자다가 죽어있는 상태란 얘기죠. 죽은 사람을 잠자는 상태로 말하잖아요. 부활되는 사람이 있고 1차 부활, 특급 부활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갈른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심판됩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는 생명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7년 대환란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처자식 새끼 때문에 666의 마크를 받고 싶은 마음이 100분의 1도 없고 1000분의 1, 억만분의 1도 없고 눈곱만 꼽는데 먹여 살려야지 하고 받았는데 이건 제 뜻이 아닙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지막에 부끄럽지만 회개하면 살려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바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내가 빼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세세토록 되는 그 나라 새 예루살렘이 쫙 완성돼서 하늘에서 쫙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스케줄의 시놉시스를 다 이렇게 놓고서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리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인데 그냥 믿지 않냐가 아니고 성경 원문에는 예수를 향하여 고정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시작하고 끝내시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면서 믿는 자, 요거 안 하는 자가 죄인이다. 의에 대하여라. 예수님이 이제 셋째 하늘로 가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처소를 예비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나볼 생각하지 마. 재림할 때 보여줄게. 한 말씀. 요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의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면 사탄, 곧 마귀. 이거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결정된 것인데 아직 사형수가 날짜 기다리는 거고 똑같다. 그래서 사탄이 그 지랄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 불못밖에는 갈 곳이 없구나. 이왕이 베린 거 역사나 많이 하자. 그게 사탄이요. 그러니까 그 사탄한테 쏘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귀를 데려가세요.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하며 예수의 보혈을 찾으면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사탄은 심판을 받고 사형수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아직 미결수다. 미결수니까 잘만 하면 우리는 간다. 천년왕국에 간다. 특급 부활에 참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장사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면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시고 바치시고 쓰시고 여러분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잡수시고 너무 애끼지만 말고 그냥 자꾸 쌓아놓기만 하다가 누가 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잡수시고 입고 싶은 거 있으면 입으시고 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드리시고 선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선교하시고 마주 뽀다근하게 살면서 그래도 잊지 마는 것은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이 3대 사역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꼭 나는 반드시 예수님 모실 때 거기에 가야겠구나. 요거를 결심하시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부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3대 사역을 공부해 싸우니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도구가 되게 해주셔서 이 능력으로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 일곱 교회에 주셨던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이제 이 주간에 9월이 시작이 되는데 9월달도 주님 손에 부탁 올립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돌리기를 원하죠. 아멘.